할렐루야. 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와 물고기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그 교회의 보편적인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축자 영감설 그리고 성경 무호설, 이것을 절대시합니다. 자, 축자 영감설.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큰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 무호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라. 근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네가 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렇다.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경은 오류가 없으니까. 오류가 있으면 너가 오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볼 때는 무조건 문자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제단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옷을 지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제단사가 세상에 가장 훌륭한 옷을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 날짜가 내일인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차피 죽는 셈 치고 배짱 있게 나아가자. 왕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냐면은 맨손으로 나아갔어요. 그 왕이 옷이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 왕이여 여기 옷을 가져왔나이다. 왕이 갑자기 당황스럽죠. 그때 빨리, 이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인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뜨끔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옷이구나,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그걸 보여줘요. 신하들도 안 보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인대. 나는 너무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하니까, 안 보이지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으니까 네, 잘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멋진 옷을 온 만백성들에게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자 하고 나가서 광화문 대로에서 활보를 합니다. 빨가벗고. 근데 백성들도 뭐야, 빨가벗었는데? 그런데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옆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보인대. 그러니까 자네 혹시 안 보이는가? 아니, 나 잘 보여. 이러면서 전부 다 보이는 척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 빨가벗었다 하고 외치죠. 자,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친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제단사가 가져온 옷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안 보인다 하니까 왕은 자신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으니까 보인다고 말하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그 옷을 보여줘요.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보인다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다면서 입이 마르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자식은 정말 보일까? 나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지. 일단 나도 보인다고 하자. 우선은 그냥 보인다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핏이
잘 빠졌다고 요 정도로 이야기해 놓자. 그럼 뒤처지진 않겠지. 그리고 이후로 닥치는 대로 한번 대처해 보자. 다른 신하들도 다 그런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보인다고 칭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속으로는 안 보이는데 겉으로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왕이여.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하들은 서로 자기 옷이, 자기가 정말 그 제단사가 가져온 옷이 자기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이 옷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학자들을 불러서 연구를 하게 합니다. 내가 왕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막 참고 문헌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옷의 천이 페르시아산 비단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 수 없죠. 다른 학자는 그 이론을 확장해서 페르시아 비단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제조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질 수 없잖아요. 페르시아산 비단과 중국 비단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산 비단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더 뭐 없나? 비단의 수노인 황금 무늬의 특색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연구 성과를 백성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왕의 옷에 얽힌 이 모든 이론, 이 모든 비단의 역사를 아는 것이 마치 훌륭한 신하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서로 다투어서 이걸 학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이 어쩌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일 수가 있지 않을까. 큰일 났다. 내가 믿음이 약한 탓일까? 왜 안 보이지? 일단은 보인다고 하자. 언젠가 나도 보이겠지. 저 사람도 보인다 하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이론 체계를 교리라는 이름 아래 진리나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기 지성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과 또 자기가 보인다고 믿어야 하는 것들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 백성에게 보여주자고 그리로 나가잖아요. 백성들도 당황합니다. 보이는 것은 분명히 왕의 알몸뿐인데 비단 옷을 입었다 하니까 큰일 났네. 내가 믿음이 약한 탓일까? 그렇다고 괜히 내가 먼저 안 보인다고 먼저 나서지 말자.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나 우선은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비단 옷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임금님 키에 딱 맞게 제단된 제단법, 이 정도로 말해놓으면 뒤처지지 않겠지. 일단 이렇게 말해놓자. 모두가 이렇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성의 그 양심을 접어두고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모두가 사실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보이려나? 저게 보인다고 하는데 거짓말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막 굳이 내가 여기서 티내지 말자. 나도 잘 보여. 멋있어. 그러면서 서로 막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자 어린아이가 임금님 빨가벗었다. 그제서야 사람들 전부 다 그래, 빨가벗은 게 맞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내 눈이 맛이 가지 않았어. 옷은 원래 없었고 그러니 모든 게 안 보이는 게 맞았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은 아닐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임금님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도 임금님은 분명히 빨가벗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참 눈을 뜰 수 있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이 어린아이 같이 자신 있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해당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길을 가는데 세금 걷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 세금을 냈습니까? 무슨 세금은요? 성전세를 냈어요 하니까 베드로야 세금 냈니? 아니요. 예수님은요? 나도 안 냈지. 안 내셨으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얼만데요? 하니까 반세겔 해서 둘이 합해서 한 세겔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의 나라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전에 출애굽 때부터 율법의 그 시초부터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게 이제 믿음세, 신앙세, 성전세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내가 대한민국 주민이면 주민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 성전세가 반세겔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한 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임금의 아들이 있으면 임금의 아들도 세금을 내니? 하니까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낼 필요 없죠. 임금이 주인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낼 필요가 없죠. 그래, 맞았다. 그걸 맞았는데 괜히 요 한 세계를 가지고 지금 신랑이 버리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야, 뭐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싸울 필요 뭐 있겠냐. 그냥 한 세계를 내자. 베드로야 돈 없어? 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어부잖아, 가서 낚시해. 낚시하면 제일 먼저 딱 낚아 올리는 그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거야. 그거 갖다 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뭔가 뭐 딱지가 떼였다든지 뭐 어디 잡혀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어떻게 동전을 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 것도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할 수 있어. 이게 모든 어떤 신앙에 못 믿을 걸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을 걸 믿고 못 믿을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냐? 못 믿을 걸 믿는 게 믿음이지, 이런 신앙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까짓 그 물고기한테 동전 하나 집어쳐넣는 거 일도 아니야.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많은 동전 물고기한테 야, 나 한 세겔 물고 있어. 좀 있으면 베드로가 낚시할 거야. 그거 잘 물어. 엉뚱한 놈 거 물면 안 돼 하고 집어쳐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하필 그 수많은 물고기가 경쟁자를 제치고 그 베드로의 그 낚시 바늘을 탁 물는 것도 가능할까? 이것도 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네,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아?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물고기한테 동전 하나 딱 넣어줬고 너 정말 물 잘했다가 잘 물어야 돼 하고 했는데 두 번째도 역시 제일 첫 번째 다른 물고기를 제쳐놓고 콱 잘 물었어요. 근데 이게 물려고 하면 동전 하나를 물고 있으면 낚싯바늘을 물 것이냐 동전을 사수할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전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이쪽으로 다시 탁 물고 그러면 야,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왜 하나님을 무시해? 그거 일도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그거 일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그게 말이 돼? 설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어? 설마 교회에서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겠어? 내가 아는 교수님도 교회 다닌다는데 그렇게 지식 있고 그렇게 멀쩡하고 합리적인 분이 그게 황당한 걸 믿겠어? 그렇게 믿는다니까? 진짜? 야, 교회에서는 최초 인류가 6,000년 전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다 그렇게 가르쳐. 그걸 믿는 정신병자도 있어?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 다 그래. 너 그럼 교회 가서 최초 인류 하면 답을 뭐라 쓸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지. 그러면 안 돼. 아담이야. 야, 그럼 너는 왜 학교에 시험에서 왜 아담이를 안 써? 학교 시험에 아담이를 써야지. 비겁한 놈. 점수 1점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냐? 학교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학교에서 답 아담 썼다는 놈 본 적이 없다. 진짜 들은 적도 없다. 근데 그 교수님도 다 그냥 거기서는 아담이 최초 인류라고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믿어?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 신앙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진짜 믿는다고?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학 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봐요. 자, 전통적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오늘날 교회, 개신교, 교회의 창시자죠.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기를 주님의 권세가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더 큼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물고기도 다 순종해. 물고기도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텐데 돈 안 줘 하지 않고 기꺼이 한 세계를 갖다 바쳐. 베드로도 예수님도 없었던 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스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신앙이 지금 K 문화가 대단한데 K 신앙도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좀 죽었지만은 한때 세계 최고의 K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원조가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동전이 든 물고기가 제일 처음에 딱 대기하고 있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가봐. 그게 하나님이 딱 동전 하나 물린 물고기가 거기 딱 있어. 이걸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필이면 탁 물 수 있을까? 아휴, 그 일도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 좀 삐딱한 사람이 항상 어디 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퇴출됐겠죠. 여기 보면 이 사람 파루울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야, 그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한 세계 돈 마련한 거 아닐까? 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 스트라우스가 아까 제가 한 거와 똑같아요. 물고기 동전 물고 있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지만 동전 물고 있는데 다시 바늘을 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양보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 보수적 기본 신학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베드로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 할 수 있어. 온 우주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리가 형성된 거예요. 교리와 진리. 진리는 올바른 이치. 신부님도 스님도 그다음에 이방인도 무신론자도 1+1은 2. 네, 맞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 일관된 거. 보편적인 거. 교리는 교회에서 만든 규칙.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믿기로 하자. 여기에 딴지 거는 놈은 이단이야. 규칙.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 교리가 아까 말했듯이 축자 영감설.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성경 무엇을, 성서 무엇을, 이게 오류가 없어. 무조건 믿어.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이 오류야. 그게 무조건 믿어야 돼. 자,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러면 사람들 그러겠죠. 아, 그게 뭐 일어났든 말았든 뭐 그게 그렇게 꼬투리 잡을 만큼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 믿는다면 믿을 수 있어요. 자유니까. 아, 나 그거 다 믿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왜 믿고 왜 읽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진리의 정의는 보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날씨가 좀 추우면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1.8이 되고, 좀 더우면 좀 늘어나가지고 2.5가 되고, 열대지방 가면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그건 3으로 보고, 북극에 가면 그걸 갖다가 1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것이 진리의 특성이에요. 성경은 진리란 말이죠. 근데 나는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봅니다. 나는 성경을 전설로 봅니다. 나는 성경을 그냥 신화로 봐요 하면 상관없어요. 당군 신화니까 곰이 막 그냥 마늘 먹으니까 사람이 되고 막, 이걸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신화니까.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면 이의제기를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로 봐요? 이야기책이냐 소설책이냐 진리책이냐? 진리. 그렇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은 나 들어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 누가 그랬다고요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성경은 다 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노아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노아고, 내가 아담이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솔로몬이고, 내가 마태고, 내가 베드로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대. 근데 너는 안 돼. 여호사가 태양을 멈췄대. 너는 안 돼. 이거면 내가 왜 성경을 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진리는 보편성.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에게도 한세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한세길이 필요할 때 나도 바닷가에서 낚시할까요? 그럼 베드로한테는 되는데 너한테는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베드로만 사람입니까? 저는요, 시간이 너무 급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만 시간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만 기도를 들어줘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경이고, 또 보편적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선교해도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슬며시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사춘기 아들이니까 안 나오겠는데 배신감 엄청 느껴요. 건너편 교회 간 거예요. 건너편 교회. 지 아버지가 지금 가족밖에 없는데 지하실에서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건너편 교회 가다니,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근데 아빠 죄송해요. 딸도 저도 다음 주부터 거기 가기로 했어요. 정말 개척교회 너무 힘들고 기부절창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도가 딱 한 명, 백수 아저씨 한 명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통보가 딱 왔는데 고지서를 보니까 오늘 수요일 오전 11시인데 오늘 오후 5시부로 본 건물에 단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냈어. 그동안 전기세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장 급한 게 9만 원이야. 9만 원. 그래도 몇 달 밀려야 그거 전기 끊는데 몇 달 밀린 게 9만 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하니까 불 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촛불 켜놓고 막 했던,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9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올 수요예배 드려야 되는데 9만 원 없어서 어떻게 하죠? 이러면 그 집사님이, 백수 집사님이, 목사님, 예수님의 그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세길이 없어서 가서 낚시해서 물고 있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낚시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0만 원짜리 하나 수표 물고 있으면 어떨까요? 1년치 전기세, 물세 다 해결됩니다. 하면 목사님이, 오, 집사님이 진짜 신앙 좋으시네요. 저보다 신앙 더 좋으시네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믿습니다고 막 이러면 그걸 부인이 보면서 우리 교회 이제 끝났구나. 지금 목사하고 집사가 미쳤구나.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집사님 가서 낚시를 하십시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라 낚시터로. 이렇게 하면 바로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아까 저 신학 박사님들도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낚시하러 갈까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저한테 전도를 하려고 했던 많은 친구들한테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제가 아담을 쓰는가? 근데 답을 쓴 사람을 아직까지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말씀 강의할 때마다 맨날 물어봐요. 혹시 주변에서 학교 다닐 때 아담이라 답 쓴 사람 들은 적 있어요? 하니까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 대한민국 모든 장로님들이 학교에서 아담을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럼 이거는 뭔가 윗선 아닌가요? 분명히 뻘거벗은 알몸밖에 안 보이는데 잘 보입니다 임금님. 야, 잘 보이지 그지? 나도 잘 보여. 페르시아 비단이야. 아닌데 중국 비단의 말도 있어. 페르시아 비단은 있잖아. 이런 유래로 이렇게 전해진대. 와, 유식하다. 야, 너 진짜 진짜 훌륭한 시민이고 훌륭한 백성이구나. 나도 공부해야지. 나는 페르시아 비단의 미래를 공부했어. 와, 진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 내용은 정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일까요? 그러면 진리가 아닐까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베드로 좋겠다. 나는 이런 일 생기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명쾌한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성경을 2000번이나 읽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알고 싶어서 21년을 기도하며 수도 생활했던 선생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성경 알기를 21년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선생에게 성경을 푸는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성경의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 내가 책을 샀는데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죠. 답안지가 없지. 큰일 났다. 아저씨, 답안지가 없어요. 답안지가. 이거 책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요즘 책은 답안지가 원래 안 나오고 요즘 트렌드 그래요. 사기치지 마세요, 아저씨.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책이 그게 책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책은 세상 모든 책의 왕이에요.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성경 2000번 읽은 선생에게, 그리고 막 성경을 너무 알고 싶다고 21년을 기도했던 선생에게 준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많은 곳에서 비유로 쓰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신대요.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에스겔서 17장 2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또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해. 나 비유 아니면 나 말 안 해 할 정도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숱하게 많은 곳에서 나는 비유로 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늘 나는 비유로 많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어. 그 비유가 뭔지 그 풀이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선생으로부터 배운 성경 보는 법을 통해서 그 베드로 물고기의 이 그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제가 낚싯대 살 돈은 또 어디 있을까요? 미끼는 뭐로 사죠? 바닷가에 갈 차비도 없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딱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은 비유로 있다 했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금방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하게 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비유로 통했습니다. 네가 어부잖아. 고기만 낚을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좀 어때? 라고 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포수였다면 뭐라 했을까요? 사람 잡는 포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거예요. 어부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낚였다. 내 낚였다. 낚시반을 문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낚였어요. 낚였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낚이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가서 팍 해서 하면 내가 베드로 선생한테 낚였다. 내가 진짜 예수 절대 안 믿으려 했는데 예수 믿게 됐네. 아이고 낚였네. 내가 이거 안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진짜 그 장사가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확 낚여버렸다 얘가. 그래서 그 다음날 쫓아가니까 다시 그게 안 나오대. 이러더니 낚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낚아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낚였다는 표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비유를 풀면 이런 거죠. 자,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말 하죠. 걔는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 수영장을 좋은 데 다니다 뜻이 아니에요. 나는 공공 수영장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회원권 끊는 수영장 다닌다. 노는 물이 달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노는 세계가 다르다. 사람이 태어나서 큰 물에서 놀아야지. 큰 목욕탕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큰 세계에서 좀 놀자 이거 아니에요. 이미 물, 큰 물, 노는 물, 세상을 의미하는 우리 다 이 비유로 쓰고 있잖아요. 바다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말은 항상 그래요. 베드로야, 오늘 저기 우리 큰 바다에 가서 고래 한 마리 잡아오자. 가자 하면 예수님 여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서 헷갈리시는지 몰라도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로 착하고 파도도 치고 풍랑도 일어요. 근데 여기는 호수예요. 정확하게 담수입니다. 담수에는 고래가 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툭 하면 툭 알아들어요. 고래 잡으러 가자. 네, 오늘 진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 큰 사람 하나 전도합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청춘의 시절에 우리 어디 가서 헌팅하려고 해서 저는 제 누나가 사춘기 시절에 친구하고 같이 경주에 간대요. 왜 가냐 이거 헌팅하러 간대. 그래서 무슨 헌팅 사냥을 뭘 어떻게 사냥한다는 거지. 사냥을 하다니 총도 없으면서. 근데 그게 남자 꼬신다는 말이더라고요. 네, 헌팅한다. 이게 낚는다, 잡는다, 낚였다, 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다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낚시는 뭐예요? 복음으로 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갔더니 막 진짜 낚였어. 그냥 예수 믿게 되었어. 진짜 좀 더 허랑방탕하게 더 놀고 싶었는데 이제 클럽도 못 가고 어떻게 하지? 낚였어. 근데 좋아. 낚였는데 좋아. 사랑에 낚였어. 진리에 낚였어. 구원에 낚였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 물고기는 사람, 낚시, 그물은 복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봐야 돼요. 자, 성경을 푸는 원리는 그 비유가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그 백수 집사님이 이 9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을 때 거기서 가서 낚시하세요. 믿습니다. 가라.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낚아오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낚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은 그냥 빨리 여기저기 막 가보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다녀보자. 막 그래가 막 집사님도 다니고 목사님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막 그냥 갔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막 어디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누구? 저 김 집사예요. 목사님 막 개척할 때 와서 같이 재밌게 하다가 제가 이사 가는 바람에 지방 내려갔잖아요. 김 집사네요. 너무 반갑다고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가고 나서 교회가 뭐 기울 것도 없었지만 김 집사님 대들본데 빠지고 나니까 교회가 휘청거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 딸도 앞 동네 교회 갑니다. 제가 이제 곧 접으려고 하는데 오늘 수요예배인데 부끄러운데 전기세를 못 내서 불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라도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도대체 얼마입니까? 9만 원이요. 전기세가 몇 달 미는 게 9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냥 사람도 없으니까 불 켤 일도 없고요.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촛불 켜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더니만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총 돈 다 긁어봤는데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라도.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저기 낚시하러 가려면 어디로 차비도 없어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어난 보편적인 일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요, 물고기를 사람으로 비유한 성구가 많아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사람을 낚는다 하고 표현하잖아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어부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낚게 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들을 낚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부는 누구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보낸 사명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선지자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아모스, 예레미야에 다 나오죠. 하박국에도 나와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그물로 잡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물고기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그물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 그물은 또 뭐겠어요? 그 말씀, 복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낚시. 그래서 예수님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둘이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야 우리 좀 이렇게 알만한 사람 한번 찾아보자 하고 가서 막 다니다가 잘 설명을 하고 감동 감화를 시켜서,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한세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때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난 일이고 저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모든 세상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 들어보라고 하는 성경, 나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그랬대. 내가 왜 그걸 읽어야 돼요? 누가 뭐 그렇게 하면 야 니한테는 안 돼. 베드로한테만 되는 거야. 아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또 못하셔. 베드로한테 딱 한 번 하고 이제 못해. 그리고 안 해. 뭐 이러면 뭐 성경이 나오고 무슨 상관 있는 성경이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정의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휘청휘청하죠? 아니 이거 아닌데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없나요? 예.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베드로가 낚은 물고기, 그 물고기가 입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예요. 비유로 풀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내 가슴이 불탄다. 저 미친놈 아니야? 지 가슴이 불탄대. 멀쩡하구만. 아, 내 심정은 태양같이 뜨겁다. 저 미친놈 아니야? 태양이 6,000도인데. 야 임마, 너는 36.5도야 39도만 되면 너 죽어. 6,000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게 비유를 문자 그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면 복음을 들고 가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해서 바친 헌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 전기세를 이거 누가 이게 물고기 여러분 낚시해 와서 물고기 다 뽑아온 거예요. 이게 오늘은 전기세가 필요하니까 너가 가라 해서 전기세, 오늘은 우리가 정말 청소비 필요한 네가 가라 청소비 이렇게 하고, 오늘은 밥 좀 먹자 밥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동화가 됩니다. 신화가 돼요.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동화도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진리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듣는 자가 정의하면 됩니다. 나는 성경을 동화로 볼래? 동화로. 나는 성경을 신화로 볼래? 그럼 뭐 믿을 수 있죠. 나는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볼래? 이야기는 뭐 그 모든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로 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데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진리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동화, 신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내가 신화를 로마 신화 내가 쫙 꿰어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화 전하고 신화 전하고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아니단 말이죠. 성경은 진리책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자유라 그렇게 믿으세요.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도 옮겨질 것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다 믿어. 왜 못 믿어? 다 믿어. 그럼 정말 이걸 믿냐는 거죠. 믿음이 정말 요만큼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요만큼은 있겠죠. 요만큼은 겨자씨만큼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다 믿어. 너는 뭐 목사님 말하는 거 동의하지 않아. 다 믿으면 당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겠지요? 저를 뭘로 보십니까?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면 옮긴다 했는데 산 하나 옮겨 보시지요? 그럼 이 사람이 미쳤나 이래요. 이게 벌써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옮길게요. 뭘 옮길까요? 북한산 옮길까요? 뭐 옮길까요? 예? 근데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라 허락받고 옮겨야 되니까 이름 없는 야산, 모르는 야산 옮깁시다. 그래서 옮기려고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공중에. 보세요. 지금 믿음 테스트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나라인데 믿음이 요만큼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내 믿음이 요만큼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산아 옮겨라. 왜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님 한 100명도 필요 없어요. 10명이 국토부 장관 찾아가요. 장관님, 우리나라 국토 70%가 산이죠. 쓸데없는 산 많죠. 북한산, 인왕산, 뭐 안산 빼고 후진산 많죠. 필요 없는 산 많죠. 그리고 우리 서해안 되게 얕잖아요. 산 다 옮겨버리면 우리 엄청난 이득 보겠죠. 산 한 100개 옮길게요. 그 100개 옮기면 계산이 얼마 나올까요? 미친 사람들이 멀쩡한데 미친 사람 왔나? 근데 이제 뭐 차마 유명한 목사님들이라 욕을 할 수 없어서 얼마냐니까요. 한번 추산해 보세요. 한 300조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거 옮겨 드릴 테니까 1000분의 1만 주세요. 1000분의 1만. 아니 10,000분의 1만 주세요. 그래도 이득 아닙니까? 국가로서는. 그래서 그 10,000분의 1 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치료 못 받은 사람 나눠주고, 또 교회 짓는데 필요한데 교회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프리카 그거 우물 없는데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 볼 때 막 선전 나오면 바로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그 물을 못 먹어서 막. 근데 거기에 좀 많이 돈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요만큼 있으시죠? 예,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산 몇 개 옮기고 국가에도 유익을 주고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제가 그 사춘기 때 교회를 처음 가면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하냐면은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뛰어갈 수 있대요. 왜? 하니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걸으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기대했어요. 저 목사님 오늘 우리 또 바닷가였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오늘 바다에서 한번 달려가는 걸 보게 되나? 중국 무협소설에만 봤던 그 경공술. 네? 그래서 기대했는데 그렇게 못한대요.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제의 말씀이 믿음 속에 불신. 바닷가 가서 믿습니다 갔는데 딱 출렁거리 바다 보는 순간 빠지면 어떻게 하지? 믿음 속에 불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베드로 그래서 빠졌지 않냐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확 치밀더라고요. 그런 말 나도 하겠다. 속으로 생각이죠.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나도 일본까지 뛰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오른발 내밀어요. 빠지겠죠?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내밀면 어때요? 왼발 빠지겠죠? 빨리 다시 오른발 내밀면 어때요? 그럼 나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론을 지었어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아담 썼다는 답 썼다는 사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가 탐문을 해봤지만 들어본 적 있냐니까 아무도 없대요. 장로님 목사님들 아무도 아담이라 답 쓴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안 믿어요? 이걸 다 믿는다면서요. 이거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절대 행동을 속일 수 없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믿음이 강하면 행동도 강해요. 그래서 강한 행동 밀어붙이는 사람 보면 도대체 믿는 구석이 있나? 무슨 믿는 구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행동도 약해요. 그리고 믿음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요. 믿음이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요. 정확하게 해요. 근데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이거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분은 또 믿는다 자꾸 그래요? 빨가벗고 있는데 왜 자꾸 옷 입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자꾸 또 뻥치면서 왜 자꾸 페르시아산 비단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빨가벗은 데면 휙 이렇게 하고 빨가벗었다는 말을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뻥치셨나? 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도 보면 일곱 왕은 일곱 산이라. 그래서 사람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5편 12절에도 보면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산들이 무슨 노래를 해요? 테너산, 베이스산, 소프라노산. 이게 아니에요. 산들이 왜 노래해요? 사람이 노래하지. 에스겔서 3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딱 가서 그냥 북한 산아 오늘 설교를 들으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산은 크잖아요. 그래서 큰 사람을 산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고 우리 다 쓰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진짜 요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이리저리 옮기라고 옮길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산 같은 큰 사람도 우리 아빠 세상에 다 믿어도 우리 아빠가 제일 마지막에 믿을 거. 우리 아빠 진짜 무신론의 대명사야. 하는 그런 아빠 큰 산도 믿음이 큰 산, 고집이 큰 산도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교회 오세요.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는 거 좋다는 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믿는데 왜 안 하세요 이거? 믿는데 왜 가서 낚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많은 곳에서 첫째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둘째 성경에 답이 있어야 돼요. 고기는 사람이다. 산은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비유의 핵심은 딱 뭐냐면 전부 사람을 비유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책이니까. 여러분 이솝우화를 보세요. 이솝우화는 사람이 보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개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와요. 다 곰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이솝우화가 개가 보는 거다. 그럼 그게 고양이가 나오면 고양이 같은 게, 사람이 나오면 사람 같은 게, 다 그런 거예요. 핵심은 사람을 다 비유하고 있어요. 대부분이가. 그래서 이게 성경은 비유로 많이 되어 있다. 두 번째, 그 비유가 뭔지는 성경에 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죠.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성경이 제대로 내가 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어떤 뭐 그냥 이상한 괴설을 퍼붓는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순간 탁 현혹돼도 확인해보고, 그래 내가 해보자. 제가 아까 말한 논리처럼 바다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럴싸해요. 진짜 우리 오빠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좀 그럴싸한데? 그래서 그게 순간 혹할 수는 있어. 근데 뭐냐면 가서 한번 해봐야지. 에이씨 빠지네. 거짓말.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진리예요. 그래야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신화도 이야기도 동화도 아닙니다. 진리책이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보인다니까. 페르시아산 비단 입은 거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면 자기가 알아요. 이 억지라는 거 알아요. 나는 믿어. 왜? 뭐 물고기가 동전 물고 있을 수도 있지. 난 믿어.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물고기의 표적은 그림에 이 앞에 그림 볼까요? 앞인가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 그대로 표적이 아닙니다.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를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이거 비유를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현재 진행형인 그런 기적,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부연하자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근데 예수님을 같이 만났던 유대인들은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육으로 대면을 했으나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죠. 사실 가장 큰 복을 받을 자가 가장 큰 화를 받게 될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베드로가 뭐 그냥 물고기에서 진짜 한세계 했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가 됐어요. 근데 4,000년 동안 오매볼만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 기다림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또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중에 왜 미친놈 하나가 있었지. 근데 그 미친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네. 바보 병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만 노벨상 타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보다 진정으로 기다렸지만 결국은 제대로 변화를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고집 부리면서 머리 들이대면서 베드로가 물고기 믿는다 하고 모든 걸 다 믿는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게 더 무섭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천국 열쇠가 어디 있을까? 요즘 같았으면 그냥 비번으로 띠띠띠 누를 텐데 그 비번 번호가 뭘까? 로또 번호만큼 어렵겠지? 그 열쇠가 어디 있을까? 아마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무덤 안에 어디가 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는 열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뭘까? 그 열쇠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의 키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열쇠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진짜 열쇠 가지고 막 수학 35번 열쇠 줄게요, 수학 20번 열쇠 줄게요, 이게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남기신 유일한 책이고, 이 성경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고,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건 지가 믿는 거지,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뜨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신앙이 진실한 신앙으로 깊은 신앙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게 되었고요,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21년을 읽었더니만 세상에 이 성경을 2000번이나 읽게 된 그 조건 위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가르쳐 주신, 원래 고수의 가르침은 A는 B고 B는 C고 C는 D야,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자세히 봐, 뚜렷하게 봐, 힘 좀 빼고 해봐, 좀 여유를 가져봐.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이거군요 하고 인도를 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무식하니까 세상에 저렇게 레슨비 비싸게 받고 말 10마디밖에 안 하네? 세상에 우리 동네에는 보면 하루 종일 막 입이 막 피 터지게 이야기하는데 몇십만 원밖에 안 받는데 말 2마디 하고 저렇게 몇백만 원 받네? 원래 고수의 가르침은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스스로 깨닫게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만사가 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 성경은 또 비유로 많이 되어 있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모든 세상의 원리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야. 성경의 원리가 농사의 원리고, 농사의 원리가 삶의 원리고,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표현도 하잖아.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물 줘서 키웁니까? 그 뭐 똥오줌 줘서 키워요? 자식 농사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 세상의 원리, 성경의 원리, 모든 원리가 다 같아. 그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보는 눈을 뜨고, 그로 인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 베이스 위에 말씀을 듣기를